우주 통치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증산상제님의 인류 역사의 그 새 역사 판짜기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 지구촌 세계 정치 질서, 세계 역사 질서의 심판공사가 이제 천지공사인데, 천지공사는 뭐냐? 이 천지공사의 정의, 수도공사, 도로공사는 들어봤는데 천지공사는 못 들어봤잖아. 천지공사. 물론 그 공자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천지와 함께 인간과 신명 세계를 공도로서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바로 만물, 인간과 신명,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천지 부모와 함께 인간과 신명의 새 역사 질서, 그 이정표를 공도적으로 짜는 상제님의 도업, 그것이 이제 이 천지공사인데요. 천지공사는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이런 천지를 개벽하면 천지공사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 천지와 인간 신명, 천계, 지계, 인계, 신명계의 새판, 새 질서를 짜는 거야. 새로운 질서를 짜시는 일이 천지공사인데, 이 천지공사의 근본 틀이 이신사 논법으로 이 자연의 이법과 신도, 이것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인사, 이 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역사, 히스토리인데, 이 이신사의 기본 틀에서, 즉 상제님 말씀이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는다.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은 하늘에서 먼저 그 신명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그런 일을 모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제갈로모에 한탄한 사건이 있잖아요. 아, 모사는 죄인하고 성사제천이구나. 상제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신 거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제인이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heaven devices. 상제님이 이걸 만드시고 고안을 하시고 humanity accomplished. 인간이 이걸 성취한다. 천지의 새 역사판을 짜기 위한 그 기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째, 모든 법을 합해 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법을 대융합을 해서 쓰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한 가지,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매여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제일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융합을 해서 한 지역이 아니고 어떤 한 종교만이 아니고 동양만이 아니고 서양만이 아니고 이렇게 동서고금을 이렇게 융합하는 가을 문화의 올바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 상제님의 진리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판이 작아서 한 가지 법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워낙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함으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이 난국, 이 천지의 난국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을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통 변화와 천지 조화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뜯어 고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천지 조화법을 쓰는 거야. 상제님이 31살 되시던 해 대원사 칠성각에서 도통문을 여시고, 가을 우주 도통문을 여시고, 이제 3개 대권, 3개 우주 대권을 쓰시기 시작했는데요. 천지 일호를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한 30-40년 답사를 꾸준히 해보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아, 우리 상제님은 천지 일호를 뜻대로 하시는 분이요. 천지 일호를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말이야. 이제 이 상제님의 조화법인데, 이제 이런 조화 문명 세계를 맞이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상제님 도를 닦아서 천지 조화, 이 새로운 생활 수행 문화를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도통을 해. 자기 닦은 대로 상등, 중등, 하등의 이런 도통문을 여는 새 세상이 온다. 가을 우주라는 것은 상제님이 정의를 추지기 신야라고 해서, 추지기는 신야라, 추지기는 신야라. 그러니까 가을 천지 기운이라는 것은 신도로 온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어와 술부를 보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건데,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첫째, 가을의 기운은 신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가을의 기운 자체가 신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왜 갑자기 살아있는 인류가 팍팍팍팍 이렇게 넘어가냐, 한순간에 넘어가냐, 그런 괴질운수가 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동화계의 경고인데요. 12지구 괴질운수 다시 계획 아닐런가. 그 당시
전 세계 12개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제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지구촌에 앞으로 계율운수로 들어간다. 이것을 우주론, 이 개벽 언어, 개벽 우주론 시각에서 볼 때 이게 깨진다. 그 말씀. 가을 우주, 가을의 문명, 가을의 인간의 삶, 가을의 인간의 신법 세계, 가을의 깨달음, 이게 전부 투지기 신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상제님은 이 신도를 바로잡아서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천상 우주 통일 정부 조화정부를 세워서 여기서 이제 세상을 고쳐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 땅 개벽, 지구촌의 이 지운, 아버지 산과 어머니 산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의 바둑판, 동북아의 4대 강국이 바둑 두는 바둑공사는 이것은 아버지 산, 회문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사고, 그리고 상제님이 이제 도를 그 펴신 곳은 바로 모악산을 근본으로 했는데, 어머니 산을 중심으로 했는데, 인간 개벽 공사는 인간의 그 세계 역사 질서를 세판 짜신 공사는 바로 세운, 세계 정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운 공사라고 그러고, 상제님의 이 도법을 바로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이 전수받으셔서, 그래서 그 종통, 상제님의 이 도통 전수를 전수받는 것이 이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 하나님의, 인간으로 신 천지 하나님의 그 신법과 진리의 그 종통맥을 전수받는 게 바로 이 도운공사다 말이야. 이게 진리를 들여야 되거든. 제대로 들여야 되거든. 근본을 들여야 되거든. 근본이 깨져야 된다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벽공사의 본론에서 보면 이 세계 정치판도, 국제정치 질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동으로 가냐. 이건 이제 오선욱이라고 그래요. 다섯 신선이 바둑을 에워싸고 있다. 우이라는 건 에워쌀 우이자야. 에울 우이자. 바둑판을 둘러 앉아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두고 한 신선은 주인이다. 이건 인류 문명의 주인이야. 이 주인은 바로 새 역사의 주인, 바로 지금의 이 한반도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 이 분단의 그 상실음판 역사로 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선욱의 역사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바둑을 제일 처음 둔 사람은 윤임금 아들 단주인데, 윤임금은 시시하고 화씨를 시켜서 그 천체 돌아가는 거, 지구의 공전 주기를 재개했어요. 우리가 서경을 보면은. 그래서 1년이 366일이다. 이걸 처음 알아낸 분은 윤임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로는 환웅천왕이 이제 그런 그 역사를 남기셨잖아. 그래서 이 바둑의 원 제작자는 윤임금이고, 바둑을 처음 둔 사람은 단주야. 그래서 바둑은 그 아버지 당효가 제작을 해서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 그래서 상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죽은 역사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윤임금 아들 단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주가 동서방 조선과 서방 한중 문화권을 융합을 해서 한 형제 한 집안처럼 지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평화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동서방 그 분리주의 사상 노선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아들에게 그 왕권을 안 남겨주고, 바로 단군 왕검의 조정에서 농림부 장관을 하던 그 고실에 있잖아. 고시에 그 형제지간이에요. 순임금의 아버지가, 고수가. 그래서 이 고수의 그 아들 순에게 왕권을 남겼다 이거야. 환단국에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단군 왕검이 압력을 가해서 요 내굴 하야, 요가 윤임금이 이에 굴복을 했다. 그런 그 어려운 그 역사 그 상황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서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4천여 년의 원한을 맺고 죽은 비운의 왕자 단주. 그래서 상제님이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동북아의 이 평화가 전 지구촌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역사의 안정, 평화, 조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상제님이 내가 단주를 바로 이 지구 통치의 제왕으로 삼아서 천상, 바로 하나님의 별자리 북녘 칠성에 있는 잠의원에 앉혀서 이 세계 바둑을 주장하게 한다. 단주가 지금 천상에 있잖아. 보면 상제님 명으로 이 세계 정치를 통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벽 오기 전까지 지구촌 역사 바둑인데요.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 단주,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그의 원한을 풀면은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니라.
이게 단주 한 사람의 그 역사의 깊은 원한 갈등, 동서방족의 그 오랜 전쟁의 역사, 그 불덩어리, 그 근원을 바로 세우면은 지구촌 인류의 원한이 함께 이렇게 풀려나간다. 이것이 이제 동북아의 바로 역사 질서, 새 역사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1, 2차, 3차 세계대전의 이제 역사 과정인데요. 정리해서 결론을 한번 도출을 해보면은 현아대세를 내가 오손욱이 바둑판으로 잡아 돌린다. 이 바둑을 마치고 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린다.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3번 이루어지는 거야. 삼변성돈이라.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 천지 이법에 의해서 상제님이 천지공사의 세계 정치판도의 새 역사 질서, 그 운수 정하시는 그 세운 공사가 삼변성도로 돼 있다. 이것을 크게 보면은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이 남북 상신음판으로 판을 마친다. 선천 우주 역사가 끝난다. 근데 여기 보면 전체 대세는 당시 이제 서양 열강 제국주의가 몰려와 가지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 태평양 섬나라라든지 동북아까지,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병들어 버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여정이 바로 한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그런 10여 제국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조선이 이제 멸망당하는데 상제님이 이때 일본에게 천하 통일지기를 붙여주어서 일본의 그 역사에 아주 야망이 있어 수백 년 동안 조선을 먹어치우고서 저 만주, 중국까지를 한번 넘본다. 그래서 그 내가 이 욕심을 채워주고 서양 제국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맺겠단 말이야. 그러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나니 그건 어지린 자다. 이 도덕률. 그러니까 도덕률에 의해서 그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승리자가 되느냐 패망자가 되느냐. 그래서 상제님이 크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일본은 동양 머슴이요 미국은 서양 머슴이니라. 이건 아직 도전에 실천을 못했는데 뭐 자세히는 뭐 깔딱살이 머슴이요 뭐 미국은 중머슴이고 중국은 상머슴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야. 상제님은 지구촌 강대국을 당신님의 머슴으로 보시는 거야. 일꾼으로, 일꾼 머슴으로 이제 보셨어요. 일본은 동양의 내 머슴이고 미국 저 녀석들은 나의 서양의 머슴이다. 얼마나 멋지냐 말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선천의 악패와 상극의 기세를 속히 다 거두어 가지고 내가 후천 조화선경 세계를 건설한다. 앞으로 동서양을 장차 비빔밥 비비듯 한다. 자, 내가 동양의 모든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건너보내서 대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서양의 히틀러라든지 독재자의 그 제국의 전쟁이 소용돌이 치면서 일본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나니 어지린 자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지배하려고 하고 먹어치우려고 하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신도에서 신명계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 천상조화정부에서 천지신명이 분노를 해가지고 거기다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야. 미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결재로 해서 바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해가지고 앞으로 장광 80리에 불바다가 일어난다. 그 장광이라는 게 그 두 도시 약자를 딴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상제님이 도덕률 역사 심판으로 일본이 이제 패망당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눈 내리는 날 공사를 보신 것인데 도전해 보면 5편 336장이야. 그 내용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상제님이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지구촌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 개벽대장 바로 박공우 성도에게 공우야, 솥이 쌀을 쫓느냐, 이 솥이 말이야 쌀이 솥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쌀이 밥을 하려면 쌀을 솥단지다 넣잖아. 쌀이 솥을 따르죠. 네 말이 옳다. 쌀은 미국이다. 옛날에는 원래 쌀 밑자를 썼어. 지금은 아름다운 밑자를 쓰지.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바로 앞으로 미국이 간태합덕 도수에 의해서 조선 문명에 들어온단 말이야. 본래는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서
일본의 대표자하고 이제 밀약을 했잖아요. 윌리엄 테프트하고 말이야, 카츠라 다로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너들이 조선 대한제국을 먹어치우고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말이야 통치 경영할 테니까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먹이가 돼버렸단 말이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13년 전쟁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살려면은 한미 동맹을 체결해 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들어가고 이제 한미 동맹, 일본을 내몰고 들어오는 해방군으로서 이 미국이 이렇게 조선에 들어올 것을 보천교 600만 신도들이 1920년대에 그 전부터 이미 상제님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거 최근 이제 국제정치 학술회에서도 이제 발표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상실음판, 미군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소련이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이 남북 지구촌 문명의 원주인의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이 가을 우주 개벽의 새 역사 문을 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실음판이고, 나의 이런 상실음 실음판과 같다. 이게 이제 세계 상실음판이야. 상실음은 세계 상실음이다. 상실음으로 종호간이니라. 이 남북의 주인끼리의 최후의 한판 승부가 바로 종호간, 시어간 종호간인데, 동북 간방에서 인류 창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선천의 마지막 마무리 역사도 이 간에서 끝난다. 시작도 끝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이 동방에 인간 몸으로 강세를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종호간, 상실음으로 종호간이다. 도전해 보면 상제님이 이제 그 공사가 나와 있잖아요. 천주공사편에. 앞으로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성도들이 전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최후 전쟁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은 천지개벽 시대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어찌 전쟁이 없겠냐. 지금 남북 보면 맨날 전쟁한다는 소리를 하잖아. 군사훈련 하면서 말이야.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느니라. 근데 이 언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원어민이나 각 언어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천지 전쟁이 뭡니까? 하늘 땅이 싸운다는 전쟁입니까? 하늘 땅이 어떻게 전쟁을 하나?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거야. 그 전쟁, 실제적인 마지막 그 최후의 역사 전쟁에서 천지 질서가 뒤집어지더라. 우주의 질서가 전환을 하더라. 즉 개벽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개벽을 불러오는 마지막 역사 전쟁, 또는 개벽으로서만 승부가 나는 마지막 최후의 역사 전쟁. 이것은 상제님의 개벽 진리 코드가, 우리가 청소 올리고 이 태을주 이런 여러 주문을 읽으면서 그 기운을 받다 보면은, 진리의 그 순수 감성이 마음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천지 전쟁이 뭔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상제님 태모님의 그 진리 의식에 부합이 되는 그런 진리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개벽 상황, 세벌 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자연과 문명과 인간 개벽, 세벌 개벽이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선천 최후에 이런 역사 전쟁이 있고, 최후의 마지막 그 한판 승부, 남북 간의 역사 대전쟁이 있다. 이거는 이제 동시에 강대국이 다 이제 개입을 하겠죠. 내적으로는 주인끼리의 대결이지만은 바둑판의 전체 국세에서 보면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역사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의 역사 전쟁에서 보면은 동북아 역사 전쟁은 만고의 불위한, 이건 개벽이 아니면 끌어낼 수가 없는, 오직 개벽으로서만 마지막 이 역사 전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역사 심판의 주제가 있다. 그것은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 보면은 뭐냐? 오늘의 한국인이 자기의 그 국조, 조상을 다 부정해. 뭐 섬기는 사람도 있어. 역사학자도 있고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다 부정해. 환인 어떻게 믿어? 환우 그거 신화냐? 단군은 우리가 신화로 배웠는데 이렇게 되거든. 그냥 송두리째 완전히 그 근본을 뿌리채 뽑아서 부정을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자, 그럼 남북 상실임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면 전쟁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이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평화주의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런 일반적인 그 잘못된, 너무도 편향된 시각, 분열주의, 이분법 시각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그 전쟁 문제는 우리가 뭐 공격을 해오면 아주 더 강력하게 초전 박살이니 아주 전면전, 뭐 평양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다고, 지금 이런 아주 극악한 표현들을 지도자, 뭐 정치판, 군사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핵무기를 전제로 해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문제는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결론은 뭐냐, 여름철에 이 천지의 불기운을 묻는, 이 불기운은 이제 자연의 불기운도 있지만은 이런 재래식 무기,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핵무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이 화둔, 바로 이 천지의 살상 무기를 묻는 화둔 공사가 있다. 그래, 최창조 성도, 삼신도수를 맡은 최창조 성도에게 이제 그 의식을 몇몇 성도들이 참여해서 김영렬 성도 지휘하에 이제 그 공사를 직접 그 실행하신 그런 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둔 공사가 나오는 거지만은 그것은 인사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역사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일단 이런 초기 전쟁은 있는데, 이 전쟁을 끝막는 또 다른 개벽의 손길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병난이다. 그런데 이 전쟁 전에 뭐가 오냐? 바로 개벽에 대한 모든 문제, 그 향방을 좌우하는 천지 역사의 대세의 그 방향을 실제적으로 개벽 상황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뒤에 시두가 없다가 다시 대발하면 병겁이 닥칠 줄 알아라. 그때가 되면 내 세상이 다 된 줄 알을지어다. 그때는 태을주를 읽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태을주는 입에서 밥 먹을 때도 태을주를 읽으면서 밥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태을주가 늘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저 서천에 살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이 딸을 낳아가지고서 그때 자기도 시두 걸리고 딸도 시두 걸렸는데, 태을주를 성성이 깨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으면은 시두신이 붙지를 못하는데, 시두 신명이 있거든. 시두 꽃을 뿌리는 신명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나섰는데 피곤해가지고 어린 딸 무릎에다 올려놓고 태을주 읽어주는데 졸아가지고 그 딸이 좀 얽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 신명에게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증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서부터 괴주른 수다,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러면 이 가을 우주의 추살 기운, 서리빨 기운에 의해서 이 병난 운수가 오기 때문에, 이건 우주 법칙으로 오기 때문에, 역사의 내면의 두 손길, 입법과 신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종말적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역사의 실제적인 손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룬 이 시도, 또 다른 말로 천연도, 스몰 팍스가 러시아도 지금 북한도 병원 종자를 가지고 있잖아. 세균을 다 가지고 있단 말. 미국도 그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병난이 함께 온다. 역사 전쟁과 실제 전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조기에 차단을 하는 실제적인 가을 추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함께 온다. 그래서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온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전라도 군산부에서 먼저 온다. 바닷가에서 온다. 그래서 바닷가 쪽을 싹 쓸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병이 돌면은 전 지구에 인간 실종자를 줄인다마. 그러고서 이제 이 남북을 49일을 쓸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3년인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병난이 3년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기가 더울 때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 쓰러지듯 한다. 때가 되어 괴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있다가 가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앉아서 잠자다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가을 낙엽이 되는 거야.
이것은 가을철에 유실수, 보통 나무들 이파리 떨어질 때 그냥 갑자기 떨어지잖아. 붙어 있을 때는 그게 나무의 몸이었거든. 생명과 같았는데 순간 똑 떨어지는 순간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생명나무, 봄, 여름철까지만 사는 천지의 명수를 받아갖고 온 거야. 우리의 이 생명 체계의 이 명수, 그 시간의 명이 여름의 시간이 딱 끝나면서 가을로 들어갈 때는 그 추사리 병 기운, 추지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그 신은 서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그 생명줄을 거두는 이 가을의 추사의 우주 조화 성령 기운이야. 그거 나중에 이제 태글주만 읽으면 설이 밝힌 하얀 구름으로 지금 우주에 저쪽 하늘에 꽉 차. 아, 저게 서신이구나. 저기 들어와서 앞으로 다 죽는구나. 인간 시종자만 남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획이 이제 지축이 쓰는 건데,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한다. 지축이 바뀐다고 한다. 극이동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누가 능히 알려? 내가 앞으로 천지의 틀을 바로 가을철 1년이 360일 음력양력이 일체가 되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의 새로운 시간대로 내가 개벽을 해놓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인월, 정월 1월달이 인월이야. 인묘진. 그런데 개벽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음력 2월이 1월이 된다는 거야. 상제님이 그 떡국을 해와라. 음력 1월 1일 날 떡국을 해다 드리니까 상을 내가라 그러시거든. 상을 물리신단 말이야. 그러고서 2월 1일 날 그때 떡국을 해와라 해서 드시거든. 그러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내 세상에는 묘월, 이 토끼 달에 이때부터 바로 세수 1년의 머리가 된다. 얼마나 이 중대한 말씀이에요. 자,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친다. 자, 이번 개벽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나오네. 한번 잠깐 볼까요? 일본은 화판이다. 그리고 서양과 미국은 수판이요. 그리고 중국은 난판이다. 난판은 이게 어지러울 난자인데 중국은 난장판이 된다 이거야. 아마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제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소수민족 55개 민족 탱크를 좀 밀어붙여가지고 누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중국에서 내부에 어떤 그 새로운 시민혁명이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어나는데, 지금 시진핑이 얼마나 막강한 체제예요. 자, 지구의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다가올수록 이제 이 대지진,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많이 불행하게 죽는 것은 이 공기 속에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공기 오염, 미세먼지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가을의 추살 기운,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이 몸이 찬 기운이 달라요. 우리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살이 애리고 아프고 막 찌르고 말이야. 서리빨 기운 비슷한 기운이 자주 오거든. 자, 지축이 정립이 되고 추살 기운이 오는 것은 그것은 천지의 이법이지. 이걸 이 세상이 밉다고 그래서 또 착한 사람만 이렇게 조심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나이 먹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뱃속의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 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가을 천지의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련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체험 갱생의 시간, 태을주 조화주문을 좀 읽는 시간인데, 가을 대개벽에서 이제 우리가 생존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로서 이 인류를 살려내는 바로 상제님의 천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이 병난이 돌 때, 지구에 3년 동안 이 이름 모르는 괴질병이 전 지구를 엄습할 때 여기서 살려내는 바로 그 구원 조직, 그건 이제 의통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상제님이 전해주신 천상 옥좌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운년 독입 39년, 상제님 39세 되시던 해 서력으로 1909년 바로 음력 6월 23일 날 밤, 깊은 밤에 개벽대장 박봉호 성도를 침소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의통을 전수해 주기 위함이다. 앞으로 이 대병난이 돌 때 무엇으로 살겠냐? 상제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의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수를 해라.
그래서 메인이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인류를 살려내는,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6명 구원 조직을 짜라. 이게 이제 육림 조직인데요. 6육자 맥기림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6명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육림 조직은 천부경으로부터 9,000년 역사 조직 문화의 완성이에요. 조직 문화의 완성. 대삼합 6생칠팔구가 있거든. 천지와 인간이 하나 될 때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이 육수, 물도 육각형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보면 모든 조직의 기본은 육이다. 6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 경영에서 합리적인 조직의 수라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에서도. 그래서 이 메인이 6명씩을 조직해라. 그래서 가정 도장, 앞으로는 이런 모든 구도, 신앙, 기도 문화가 바뀌어서 가정이 근본이야. 가가도장, 가가도장, 가정도장이 근본이란 말이야. 뭐 신앙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내 방, 내 거처를 이렇게 도장으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청수 올리는 거. 이렇게 청수 올리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태모님에게 반천문지 사배신고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조상을 함께 모시고 상제님과 내 조상을 같이 모시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이게 이제 이 상제 신앙 문화의 근본입니다. 9,000년 신교 전통을 계승한 바로 이 상제님의 열매 신교 문화, 무국대도 정산도의 신앙의 아주 멋진 예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통일과 후천 5만 년 개벽 세상은 누가 여는 것이냐? 상제님이 상씨름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상씨름은 상두쟁이가 안 해. 개벽대장이 여쭤서 상두가 무엇인가요? 상두. 상두는 북두니 곧 칠성이니라. 상두는 북두니 곧 칠성이니라. 그래서 상투라는 말이 상두에서 온 거야. 상은 천상의 두성, 북두 칠성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의 몸을 받는 별, 하나님의 별, 이 두성을 말하는 것이다. 시종자, 인간 열매 종자를 추리는데 이 개벽의 시종자는 천지가 추수하는 참종자는 뭐냐? 그것은 상제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로서 새 우주에 탄생하는 일이다. 과거 어떤 특정 성자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번에는 이 천지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과 딸로서 온 인류가 가을에 이 무국대도 가을 우주의 열매지리를 만나서 이걸 잘 닦아서 그 결론은 일심을 가지고 그 일심법을 관통을 해서 열매 참종자 인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뿌리와 조상으로부터 온다. 조상의 음덕과 기도, 조상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냐, 그 기운을 그대로 그 자손이 받아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손이 조상을 박대하면은 조상도 자손을 버린다. 너는 내 자손이 아니다. 또 자손이 하나라도, 쭉정이라도 하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자손이 다 무너지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상도 함께 소멸된다. 조상도 이 천지에서 없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 각자 나의 존재,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과 이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차대하냐. 어째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허망하게 소모할 수가 있냐. 그래 이태백의 한 시를 읽어주셔서 상제님이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료요. 대저 이 천지 하늘과 땅은 만물이 잠깐 머물다 가는 숙소 여관과 같단 말이야.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니 이 부생 양모하님 위하니 기하오. 이 낮과 밤의 이런 시간의 세월이라는 것은 꿈과 같으니 말이야. 의미를 모르고 사는 이 뜬구름 인생 말이야. 꿈과 같다 이거야. 빛과 그림자, 시간의 세월이라는 것은 세월을 흘러가는 영원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꿈결 같은 인생 위하니 기하오. 그 쾌락을 추구하며 얼마만이냐. 다 곧장 끝난다. 그래서 조상 설령 기운을 받는 것은 거꾸로 자손의 이제 일심 정성인데요.
가을철에 시종자라는 것을 우리가 9,000년 역사 문화의 역사 대세에서 볼 때, 역사의 목적에서 볼 때는 바로 천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생명 한 몸으로 사는 바로 태일 인간이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태을주라는 거야. 태을주 천지 조화 세계.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냐? 수행이란 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수행 문화의 근원 원형은 뭐냐 이거야.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보통 남자 여성 보면 30대 후반 40대 되면은 몸에 자꾸 이제 담이 가속도가 붙어서 자주 축적된다 이거야. 끈끈한 액체가 있어. 그 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장육부를 자꾸 그 중간중간에 이제 덮어가면서 축적되면서 장부가 망가지면서 썩어가면서 그게 얼굴에 주름살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 모든 인간은. 담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장염장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로병사로 가는데 생명의 법칙은 그거를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역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상이 어디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의 그 모습으로. 이 수행법의 근본 핵심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정신통일이 빨리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전공을 할 때는 잡념을 끊고 호흡 뒤에 동맥은 가버닝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의식을 갖고서 기를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읽어. 그러고서 아래는 인맥이야. 그냥 자동으로 후 하면서 뒤는 들이마시고 앞에 채널은 인맥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맡기면서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이제 소주천 대주천인데 주문 읽을 때는 무시할 수 있지만은 작은 소리 읽을 때는 호흡을 통해서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이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정신 조정이 되고 잡념이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거야. 밝은 기운 속에서 그 즐거움으로 그 밝은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영적 즐거움으로 이 수행에 재미를 붙여서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어라. 돌을 잘 닦는 자는 정원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사는데 죽어서 그 영신이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데 돌을 전혀 닦지 않고 밥 먹고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뒤에 그 신명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이거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체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존재의 영원한 지속을 위해서. 작게는 생활 속에서 축적되는 여러 가지의 독소, 그 다음에 병적 기운, 이런 그 담이 동의보감 보면 수십 가지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수도하다 보면 그게 목에서 이렇게 차가지고 불덩어리가 차서 올라오거든. 그걸 침을 잘 삼키고 그것만 잘 뱉어서 늘 휴지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해서 그걸 뱉어내면 수도 늘 하는 사람은 뭐 몇 번 하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나오는 거야. 그게 음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래야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져.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어. 정신이 맑고 내가 지금 몇 시간 했는데 끄떡 없잖아.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말. 이게 수행은 우리가 몸과 이 마음과 영을 천지의 무궁한 생명과 그 조화 성령과 일체 합의를 가져오는 것인데, 하여간 이것은 뭐 그냥 수행을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염념불망 태을주다. 염념불망 태을주. 그리고 우리나라 9,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환웅천왕이 동방에 오셔가지고 우주광명문화 수행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삼일신고다.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에는 삼진이 있다. 세 가지의 무궁한 참된 보배가 있다는 거야. 이걸 보통 영보국이다. 영보 진국, 영보 보국, 영보 뭐 별의별 언어로 다 얘기를 해요. 가장 신령한 우주의 보물,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성과 명과 정이다. 하나님 조물주의 마음, 하나님 조물주의 참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조물주 천지의 무궁한 생명력과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잡아돌리는 그 정기가 우리 몸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수행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새벽에 2,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태을주 이 우주의 무궁한 조화조물 읽어서 신도 내리는 거,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하늘의 신이 응하는 거, 뭐 그런 정도는 누구도 다 보고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벽에 인시 전후에 이 수행이 그토록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행 문화의 원형 근원은 주문이다. 주문은 이 우주의 보편 언어고 이 대우주의 생명의 핵이면서 천지의 성령의 근원, 그 핵심, 그걸 상징 언어로 해서 주문을 만든 것인데,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지하돌의 훔냐미 사파, 이 주문을 보면은 이 우주가 훔의 소리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모든 생명과 우주 안에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바로 훔에서 태어난다. 훔은 모든 우주 만유 생명과 소리를 머금고 있다. 임브레이싱 사운드거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거야. 신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신과 하나가 된다. 대우주 조화신과 일체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두 번 반복하는 거야. 그 음악성을 위해서, 강조를 위해서. 태을천 상원군, 태을천의 상원군님. 이걸 삼변동원에서 우리 태사부님 처음 바로잡아 주신. 과거에는 태을천상 원군으로 다 읽었어요. 도솔천 미륵할 때 도솔 천미륵 이렇게 읽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태을천에 대한 이 천관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읽었는데, 태을천 상원군, 태을천의 상원군님. 자, 주문을 읽을 때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잡념을 끊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건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몸이 맑아지면서 소위 수승화강이 되면서 맑은 수기가 올라오고 화기가 내려오면서 이게 잡념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문을 잘 읽는 법은, 올바로 읽는 법은 상제님 말씀에 공부를 할 때 몸을 흔들고 허령에 빠지는 것은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는 연고라. 올바른 공부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 공부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가을 우주에 들어가서 내 선영신과 자손만대를 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천지추사의 경계에서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느냐 말이야. 진정한 우리들 인생의 영원한 성공, 열매를 맺느냐 낙엽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올바른 가을 우주의 수행법에 있는 것입니다. 자, 동서양 기도 수행 문화의 열매, 이거 이제 태을주인데, 태을주는 정말로 아주 멋진 말씀이 많아요. 이 주문 태을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에 읽는 주문이다. 태을주는 천지의 영원한 생명수 수기를 내 몸에 저장하는 주문이다. 그러므로 병이 범치 못한다. 제주도에 그 3인 가운데 한 분은 몸이 너무 약해서 죽는다는 거야. 어릴 때도.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근데 이 양반이 상제님 도를 20대 전후에 만나가지고 제일 약골로 지금 생겼는데, 지금은 아주 쇠뭉치 같아. 저 양반 비행기 타고 가끔 대천제도 직접 와요. 왜 그러냐? 하루에 3시간은 읽는다는 거야. 최소 2시간 이상 바닷가에 가서. 집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와서 창문 열어놓고 말이야, 바닷가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월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월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자, 이 태울주 무궁무궁한 이 천지 조화주문 태울주, 지금 상제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다. 약은 곧 태울주니라. 약은 태울주니라. 아주 놀라운 그 김자연 성도가 증언한 말씀이 있어요. 태울주는 약주문이니라. 태울주는 약주문이니라. 태울주는 약주문이니라. 이 한 말씀만 제대로 깨져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아, 이 주문 읽으면은 내가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있구나. 모든 병이 범접하지 않는구나. 천지와 같은 강건한 몸으로 살 수가 있구나. 전제가 하나 있어. 과로만 하지 않으면, 몸 관리 잘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아주 길게 내쉬기만 해도 그게 몇십 분 하고 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진다는 거야. 그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돼 가지고 뱃살 많이 찐 사람은 말이야. 수행도 열심히 해서 그냥 살 빠져 몇 킬로씩.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 태을주의 수행의 은혜는 이 주문을 읽으면은 일체 사고를 당하지 않아. 어떤 전쟁터 어디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이 우주의 가장 신성한 강력한 영원한 조화 성령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럼 모든 병이 이렇게 소멸된단 말이야. 이 개벽기에는 우리가 신도에 밝아야, 신명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초통 정도는 해야 누구를 제대로 살릴 거냐, 저 사람이 살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 속 기운과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신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태을주는 천지의 본심 닦는 주문이다.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수만층, 구만층인데 이 천지 조화 주문으로 그 마음의 층층에 거기에 끼어 있는 묵은 기운, 어두운 기운, 그다음에 상처, 이런 것을 다 씻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그 영적 문제를 스스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복록과 영원한 수명이 담겨 있는 이 태을주, 시천주 조화정을 읽으면서 앞세상은 개벽하고 나면 천지 자연의 기운도 바뀌고 문명의 이런 첨단 과학, 의료 문화도 나와서 태모님 말씀이 앞으로는 지질이 못난 인간도 500세는 산다. 하수 못 살아도 700세는 보통 살고, 그 다음에 중수 900세, 보통 상수는 1200세 이상을 산다. 그런데 우리가 호주에 보면 오브리 더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노아의 종말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인간은 이렇게 늙는 게 질병이다.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놨는데 이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늙는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현재 수명을 500세, 1000세로 늘릴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그 문명이 지금 열려나가고 있어. 타임지를 보면은 이 자연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백합조개인데 507세를 사셨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의사들이 그걸 뚜껑을 열어서 죽어서. 백합조개가 1000년 살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조개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뭐냐? 바로 단백질 손상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조개가. 근데 인간이 조개보다도 못 살거든. 조개보다. 조개 5분의 1도 못 살고서 죽어요. 골골하다가 늙어가지고. 종합병원 가봐가 죽는 모습들, 실려나가는 모습, 통곡하는 모습 말이야. 그래서 한 번 오니 이 인생 천년만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윤회는 봄, 여름만 하는 거야. 가을에 오면 우주 열매 종자가 돼서 끝. 모든 윤회가 종식이 된단 말이야.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후천 선문명, 빈부차별이 철폐되고 맛있는 음식과 옷이 빼다지에서 그냥 나타나고 운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를 통달하고 또 도통을 열어주셔서 김영렬 성도가 보니까 삼생이 다 환히 비쳐. 그리고 모든 천지 이치가 그냥 이렇게 환히 만상이 펼쳐지고 서양에도 하늘 끝에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순간에 달려간다 이거예요.
풍은조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장신이 뜻대로 되고 말이야. 내가 천지가 내 마음과 일체가 돼가지고 삼교 모든 그 주요 교법을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더라. 이게 이제 도통 조화세계예요. 그리고 상제님이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라. 그러니까 다시 얻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공력, 자기가 닦은 바에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베푼 바에 따라서 사는 집 크기도 결정된다. 닦지 않은 놈이 좋은 집에 살면 천지신명들이 채찍으로 말해 등줄기를 내리친다. 바로 이상적인 새로운 문명권이 이루어지는데 제사 좀 받아가지고 뭐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판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 가을 천지의 무궁한 조화의 노래 태을주는 여의주 무궁무궁 태을주 만사무기 태을주 그 영어 번역이 참 재밌어요. 태을주 많더라 overcome all sort of hindrance 모든 온갖 종류의 all hindrance 모든 장애 장벽 그런 그 방해물을 갖다 극복을 한다. 그러니까 태을주 읽으면 모든 것이 잘 되돌아가. 그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천지 조화 기운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혀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루어지고 인사의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가을에 투사리 섭리에 의해서 인간 희종자가 추려진다. 그건 상제님의 이런 일꾼들이 상제님 천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천지의 대행자가 돼서 진리를 전수해서 가을철 열매 우주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자로서 또 새 역사 인도자 건설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다. 이 가을철 천지개벽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 3개 우주가 거듭나는 사건이다. 천지부모가 인간 종자를 낳아서 길러놓고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가을 천지개벽은 바로 천지부모 3개 우주의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정의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자기부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 엄정한 가을 우주 역사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조상의 음덕과 나의 일심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오는 거대한 역사의 실현, 이 궁극의 실현, 이 궁극의 고난의 벽을 넘어서 인류는 마침내 가을 천지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이 가을의 우주 광명인간 불멸의 종자로 거듭나는 때인데요. 이제 상제님이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조화 신선 낙원을 내가 이제 열어놨다. 이게 5만 년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닥쳐오는 그 시도 궁극의 3년 바로 괴질 병난 도수를 우리가 이런 천지의 숨은 역사의 법칙으로 또 천지의 이법과 그 천지의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는 우주의 신명계 천상의 인류의 조상 천지의 신명들이 상제님 천명을 받들어서 이번에 이 개벽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 하나를 내기 위해서 천상의 조상들이 6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쓸자손을 타내지 못한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어찌 한눈을 팔면서 세상을 쫓겠냐 말이야. 뭐 개벽을 기다리겠다. 아직 개벽이 멀지 않았느냐. 실제 크고 작은 개벽 상황이라는 것은 한순간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진, 화산, 폭발, 대홍수, 쓰나미, 테러,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구도자가 되시기를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 천지 계절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서 일어나는 추살 병난 운수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생사 존망의 문제로 나와 조상의 성공이냐 소멸이냐 하는 이런 천지 진화 역사의 법칙으로서 역사의 대세를 바르게 보고 역사의 궁극 목적지를 향해서 일심정성을 가지고 이 천지를 오가면서 우리가 방황했던 지난 머나먼 이 영적 윤회의 여정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 도솔천 천주님, 이 미륵님으로 오신 상제님이 도포를 만나서 앞으로 지구촌 무대의 중심에 가서 인류를 건지는 새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납득설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리고 선천의 상극의 세상을 벗어나서 우천의 상생의 기운으로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열기가 강의 속에서 묻어오고 이 계백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우천 성경을 앞당기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